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아버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영섭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 주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살피시며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늘의 바다보다 크나이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된 전으로 불러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둡고 불편하고 어느 때보다 길었던 한 해가 이제는 달랑 한 장의 달력만을 남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불어닥친 코로나19 재앙으로 꿈과 다짐과 계획들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 함께했던 성도들의 얼굴조차 안개꽃같이 아련하여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나이다. 성도들과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고 세상 환난과 욕심으로 교만으로 인하여 혹여 이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했던 것들이 아련하게 기억하나이다. 이 시간 사랑 없고 욕심 많고 교만했던 저희들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옵고 계속되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전과 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옵시고 원군 각지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와 공동 식사도 함께하며 더 큰 비전을 나누고 멀어진 마음들이 함께 오후 찬양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코로나 백신을 내려주셔서 희망에 부푼 새해를 계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과 유혹에 부딪힐 때에도 결코 무너지거나 굴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했던 솔로몬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정군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년의 비전과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시간표에 맞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더 크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 과거의 경험과 목회를 토대로 더 큰 꿈과 비전으로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 성장케 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게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목회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실 새로운 목사님에게도 같은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부흥을 꿈꿀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하여 서둘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이 축복이라 여기며 몸과 물질로 섬김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언제나 마르지 않는 물질과 시간이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축복을 불붙듯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체력을 청령처럼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전하시는 육신이 거침없는 말씀이 빛이 되게 하옵시며 그 입술의 능력이 천둥같이 우렁차고 병극같이 빠르게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속히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되게 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합심해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여, 말씀을 열어서 오늘도 말씀이 떡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살고 마지막 12월 달을 시작합니다. 결산의 달로 살기를 원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또 승리의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계절에 사모합니다.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기다립니다. 오셔서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여서 왔습니다. 난리와 질병의 소문들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도 제단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열어서 떡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살 때 역사하셔서 인도하셨고 어려운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 에베네셀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시가 끝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잘 결산하고 마무리해서 또 소망과 승리의 새로 준비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 정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옛것에 매인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과거를 이기면서 앞을 향해 볕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시는 계절에 사모합니다. 오서 성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 한경에 역사하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고치시며 묶인 것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일하셔서 홀로 실감난 주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대문을 여시고 좌정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의 소문과 난리 속에서도 백성들을 품으셨다가 지키시고 거룩한 날 주셔서 갈급한 심령 주시사 성전 예배로 가정 예배로 말씀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현장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불같은 능력의 권능의 말씀 들고 오셔서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들을 말씀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이 말씀과 언약을 고백하는 응답과 축복의 실감나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코로나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도우셨고 가정과 자녀를 지키셨으며 일터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며 오늘까지 하나님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 정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난 것에 묶여서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손해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미움과 원수도 있었는데 마귀는 지난 것에 묶여서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힘받아 능력받아 과거 이전 것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한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옛것은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에게 힘과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계절에 우리도 주님 사모합니다.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사모할 때 이번에도 우리의 심령과 환경에 주님 성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능력으로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만짐으로 묶인 결력은 풀려지고 눌린 것은 자유케 되며 보지 못했던 자가 보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이번 성탄과 대림의 절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꼭 감찰하셔서 오늘도 묶인 것 풀어주세요. 다친 것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 고쳐주세요. 무너진 것 세워주세요. 주저앉고 자빠진 자를 오른팔로 붙들어서 벌떡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려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전 예배에 참여하셨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말씀의 자리에 엎드릴 때 말씀이 불처럼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생각부터 잘되고 승리해서 범사가 잘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대요. 목이 마르던 차에 한 샘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잠에 들었다가 깨어보니까 청년이 돼 있더래요. 청년이. 신비한 샘물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집으로 달려가서 할머니에게 여보 했더니 할머니가 아니 이 못된 놈 어찌 어린 녀석이 나보고 여보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치더래요. 어린 사람이 와서 여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 남편이야. 그랬어요. 이 미친 총각이 어째 내가 네 여보냐?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지기에다 할머니를 짊어지고 그 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푹 퍼가지고 할머니 입에다 억지로 대고 막 마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만 아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별로 재밌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이 젊어졌다니까 배 아픈가 샘을 내시는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총각이 된 할아버지는 그 아기가 다 자란 다음에 색시로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그 전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샘을 막 퍼서 먹었어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 샘물이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지요. 마시면 젊어지고 마시면 할아버지가 총각되고 마시면 할머니가 처녀되는 그런 샘물이 있을 리가 없지요. 세상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목마른 것을 축이고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전 제단에서 흐르는 샘, 우리 전궁 제단에 솟아나는 은혜의 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생활 하면은 권태기가 올 수 있고 또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어느 날 사라지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가정과 부부도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직장과 일터 하는 일이 시큰둥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나서 은혜 받으면 그 일이 또 새로워지게 되고 새롭게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낙심하고 실패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언약이신 말씀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희망을 잃었던 사람이 희망을 찾고 그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개인을 새롭게 하고 가정과 역사와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날마다 제단에서 말씀 듣고 말씀 만나서 새로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새 축복과 새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금방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은 결산하는
결산의 달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때쯤 되면 결산합니다. 연말 되면 사업하는 기업가는 한 해 1년 동안 얼마나 흑자가 남았는지 하는 것을 결산하지요. 또 농부들이 많은데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그 수확과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또 결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산 결산 당의 일정을 정했는데 금년 교회 재정이 어떤 상태고 얼마나 재정이 이루어졌으며 또 새해는 어떻게 예산을 짤 것인가 하는 그런 결산을 하게 되지요. 한 해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도 결산해야 됩니다. 인생도 결산하고 또 신앙도 결산할 수 있어야 돼요. 2020년을 살면서 코로나와 씨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12월 결산의 달을 맞아서 은혜 중에 잘 결산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승리의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하는 것 함께 생각합시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감사로 결산하자. 예. 오늘 1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의 영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갖은 핍박을 받고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순교를 앞둘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예견하면서 감옥에서 보냈던 옥중 편지,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음 앞두고 결산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론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무엇보다 첫째로 감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한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도 되고 재산도 되는데 꼭 기업은 그것만이 기업이 아니죠. 가정의 기업도 있고 자식의 기업도 있고 또 사업장의 기업도 있고 물질 경제의 기업도 있고 믿음의 기업도 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죠.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또 건강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기업이 되죠.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진짜 기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그렇게 말씀. 13절 얘기는 뭐냐면 범죄함으로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권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서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흑암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가 내 권세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다시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기업을 주셔서 그런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도록 권세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지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결산하자고 했는데 감사하면 어때요?
일단 영적으로, 심령으로, 마음부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로 승리예요. 감사하면요 벌써 마음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어땠어요? 환난 실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또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결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났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새해는 더 잘 될 줄 믿고 감사하자. 아멘. 믿고 미리 감사해야 돼요. 어느 농촌 마을에 아름다운 예쁜 2층 집이 있었어요. 그 2층 집에는 젊은 부부하고 아이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모든 가족이 깜짝 놀라서 집에서 뛰쳐나와서 마당에 다 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6살 난 아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위를 쳐다보니까 2층 창가에서 그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연기는 막 피오르고 불길이 집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뛰어내려. 그럼 내가 너를 안을게. 그런데 문제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렸는데 너무 연기에 휩싸여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안을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뛰어내렸고 아빠 품에 안전하게 안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아빠를 볼 수 없었지만 아빠는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 계세요. 내가 당한 문제를 보고 계세요. 내 안에 깊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보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새해는 더 잘 될 줄 믿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잘 될 줄 믿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월 한 달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그들은 잘 될 줄 믿고 찬미하며 감사를 드릴 때에 옥문이 열리고 묶은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요, 묶이고 답답한 것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하면 열리고 감사하면 풀린다. 감사해 보세요. 마음부터 열려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서 지금 마음이 다친 상태로 온 분들 있다면 지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마음부터 열려요. 감사하면 꽁꽁 묶였던 것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달 살면서 결산의 달에 감사로 결산하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가정이 감사하고, 부부가 감사하자, 부모 자식이 감사하고, 서로 간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의 결산의 달에 감사함으로 결산해서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도 다 풀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용서로 결산하자.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죄 용서 받았음을 알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감사의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죠. 성경에 나오는 용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 두 번째는요, 용서 못할 것을 용서하셨다. 셋째는요, 우리도 반드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 왜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용서받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용서받기 싫다. 그러면 다 용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그러면 남을 용서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용서받기를 원하면 남을 용서하라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해가 다 갔어요. 이제 결산할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진짜 은혜, 가짜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그래서 용서는 뭡니까? 은혜 받은 열매예요. 은혜 받았으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은혜라는 성경 언어를 보면 헤세드인데, 은혜란 말이 헤세드인데 그 말은 허리를 굽힌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용서는요, 어때요? 구부려야 할 수 있어요. 굽히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어야 돼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굽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굽히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종이죠. 은혜가 은혜인 것은 왜 은혜입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도 굽혀주는 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도 좀 굽혀주는 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예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굽혀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굽히는 줄 알았는데 자식 낳고 길러보니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늘 굽혀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예요. 최고 은혜가 뭐예요? 굽히는 거죠.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굽혔어요. 그것이 최고 은혜예요. 용서는 은혜의 열매고 은혜는 굽히는 거예요.
굽힐 때 용서가 이루어져요.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 사람이 손이 발되도록 싹싹 나한테 와서 빌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중상모략한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고 절도 말도 섞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먼저 허리를 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허리를 굽힐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때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더 큰 은혜와 승리가 서로 피차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의 병도 조용히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끝까지 뒤에서 비방을 하고 남에게 문제 책임을 돌리는 한 그 사람의 심령에는 절대로 평안이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게, 사람에게는 거의 본능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항상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먼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어요? 나 때문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항상 먼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그래서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사건은 외부에서 와도 그것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있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10%고, 잘 들어보세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10%고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90%다. 반응이 문제.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힘들게 할 때 그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6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평안의 원리는요, 나부터요. 같이 합시다. 내 탓이요. 예, 이렇게 말하고 용서하는 즉시 사단은 떠나가고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요, 이런 말들이 연말에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한번 실습 연습해 봅시다. 내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와 화해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을 바꾸면 같이 합시다. 과거를 이기자. 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되세요. 주님은 시작이세요. 시작 되신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늘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어때요?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어때요? 실패를 발판 삼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새 힘 얻어서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잊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어요. 두 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눈, 보이는 시력과 뇌의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는 둘 중에 하나는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력을 살리면 기억력을 잃고 기억력을 살리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둘 중 하나는 당신이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을 택하겠습니까? 기억력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환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시력을 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환자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 대신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전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전 것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실패, 실수, 이전의 손해와 억울함들, 이전의 상처와 아픔들, 이전의 미움과 원수들, 원한들,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해서 사단은 넘어지고 실패하게 해요.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뒤 돌아보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절대로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이기고 다시 시작하면서 결산하자. 할렐루야. 예. 2020년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 실험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그러나 지난 것도 다 하나님 은혜고 하루하루 산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합시다. 손뼉 준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늙게요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2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2020년도 한 해가 다가고 12월 맞이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의 달이 되겠습니다. 잘 결산해서 새해를 승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결산하자. 용서로 결산하자. 과거를 이기고 다시 시작함으로 결산하자. 할렐루야. 그런 힘을 얻어서 한 해를 잘 결산해서 마무리함으로 또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힘겨웠었는데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품에 안으셔서 거룩한 백성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고 이제 12월 결산의 달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해서 소망과 승리의 새해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풀어지고 감사하면 열리고 감사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관계 속에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산해서 또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로 도우셔서 한 해를 살게 하시고 결산의 달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과거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는 주인공들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붓고 예물 올려드릴 때 연락하시고 향내나는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릴 때 간절한 손과 기도 제목을 묻고 올려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이 되겠습니다. 주님 탄생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삶, 가정의 평화, 소망, 생명과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성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021년 새 재단 꽃꽂이 헌화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결산 예산 당일 일정이 잡혔습니다. 20일 하고 합니다. 예산 신청, 예산이 지원받는 부서에서는 예산 신청을 위해서 한 해 결산하고 또 새 계획하고 새 예산안을 당에 보고해 주셔야 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예산 결산 당해 때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연말 결산 예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그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예배는 당분간 계속 1, 2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집회는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예배 실황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생활 속에서도 예방수칙을 잘 지킵시다. 온라인 계좌 이용해 주시고요. 넘어갑시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조덕기 문지현 집사님 가정 장남인 조영빈 군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기흥에 있는 웨딩홀에서 혼인 예식을 갖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꽃꽂이 봉사위원들을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분들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단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봉사할 분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자원해 주시고 수요일까지 알려주시면 자원자는 교회에서 꽃꽂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잘 배우게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테니까 지원 신청자는 우리 차은상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및 사택 주변 정리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세 또 명성 크레인 우리 김영준 집사님이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신도 바자입니다. 미역 다시마를 판매합니다. 현재 직판하는 건데 한 봉지에 9,000원입니다. 선교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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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예물이고, 네. 꽃꽂이 한규섭 장로님, 이강숙 권사님, 김종수 집사님, 안혜승 권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산 잘하면 결론이 좋고 또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절대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를 이기고 다시 시작해서 소망으로 또 승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연말 맞이해서 감사드리고 또 잘 결산해서 감사와 용서와 과거를 이김의 시작을 통해서 더 큰 승리의 소망의 새를 준비하는 주인공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